오늘 말씀은 욥기 6장 말씀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세 친구의 그 조언과 또 욥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도 틀린 말들이 없어요. 욥은 욥의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 아무리 자기 자신을 찾아봐도 죄를 지은 게 없다는데, 친구들의 말들은 너가 아무리 부르짖어라, 너 부르짖어봤자 내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가 있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위로하러 왔던 그 친구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주는, 그러면서 오늘 6장도 역시 이제 4장 5장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을 생각해 한다고 해서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욥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욥이 또 대답하는 이제 그 장이 바로 오늘 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욥은 자기의 그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모래보다 무거운, 바다의 모래보다. 여러분, 그 모래가 그냥 우리가 이제 놀이터에서 이렇게 만지는 그 모래의 무게와 바다의 물에 젖은 모래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무게가. 그래서 지금 욥이 받는 그 고난이 어느 정도 무거운지 어느 정도 힘든지에 대해서 지금 표현한 게 바다의 모래보다 나의 지금 고난이 무겁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무겁냐면 바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여러분, 욥이 자신의 그 삶을 보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우리가 고난이 오면 우리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해요. 그래서 그것을 찾게 되면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구나.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바꿔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들로 내가 이걸 바꿔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왜 이 고난을 받는지를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뭔가가 원인을 찾아낸다면 그것을 고쳐보고 뭔가 이렇게 내가 새벽 기도를 안 싸서 그러나? 아니면 내가 주일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내가 또 누구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나? 뭐가 막혀있나? 막 이렇게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문제가 없는데 고난이 왔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화살을 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을 정말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데 이 고난이 뭡니까? 라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들, 어떤 사람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떨 때는 그 고난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막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가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잘못했으면 숨어요. 일단 그리고 또 잘못했으면 피해요. 눈을 안 마주치려고, 애들의 특징이. 그래서 그렇게 잘못하면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모가 막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막 가르치려고 하면 그 아이는 그것을 내가 야단 맞았잖아. 이제 나는 야단 맞았으니까 이제 나는 됐어. 여기서 내가 뭔가를 고치고 바꾸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야단 맞았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고치려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되는 행위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고 그것을 바꿔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했는지의 원인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랬었는데 너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왜냐면 일단은 부모의 마음은 이제 화가 나니까 욱하고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버리냐면 길을 막아버리게 돼요, 상대가.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안에는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 계속해서 욥에게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래서 너를 벌을 줬을 거야. 네가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그냥 놔두지 않아. 결국은 욥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 아주 교활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 위로하러 왔는데 욥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욥은 가장 힘든 게 뭐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두렵고 하나님의 무섭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돼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을 양육해 나갈 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어떤 협박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그게 가장 쉬워요.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 요셉이에게도 우리 어저께 이제 부모님 이렇게 모임을 이제 가졌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준이라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 그 아이는 굉장히 산만한 아이였고, 이제 주위에서 ADHD라는 그런 판명을 병원에서는 안 받았지만 거의 막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정도로 심하다고 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지금 우리 저희 학교 와가지고 산만한 것들이 잡혀가면서 지금 수업을 50분을 한다니까요. 앉아서 5분 10분도 못했던 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가 학교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아이를 윽박 지르고 말 안 들을 때 너 요셉학교 못 가게 한다, 그런 말만 하면 이제 자지러지는 거야. 어저께 그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요셉학교, 아빠가 그 아이를 토요일 날 봤는데 너 요셉학교 못 가, 너 이제 못 가,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막 자지러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윽박 지르면은 말은 얼마나 듣기 쉬운지 몰라요. 요셉아, 너 레몬캔디 안 줄 거야, 엄마. 아니, 할머니가 조그만 미니카도 안 준다 그러면은 말을 안 듣다가 벌떡 일어나, 벌떡. 이렇게 윽박 지르는 게 너무 빨라요, 교육하기는. 근데 제가 그거를 하면서도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들을 이제 해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양육하면서 이거를 좀 더 지혜롭게, 아이들을 윽박 지르지 않으면서도 말을 들을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이제 교육 방법들을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게 윽박 지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언젠가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 역시도 쉽게 인내하지 않고, 부모도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주는 훈련도 사실은 필요하는데, 그냥 단숨에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거에 대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이를 심판하실 거예요, 이렇게 어떤 리더로서의 그런 자질을 만들고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욥기서를 보면서 엘리바스나 또는 다른 세 친구가 지금 욥과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욥과 같은 경험을 했던 그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고난, 최악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난번에도 얘기 가끔씩 한 적이 있는데, 가부가 가부의 심정을 알아요. 호레비가 호레비의 심정을 알아요. 이혼한 사람이 이혼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위로가 진짜 되는 것은 같은 동정.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본 경우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재료가 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만약에 과부가 됐으면 과부에게 저도요 이렇게 남편을 잃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결혼한 상태에서 제가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속에서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는 상처받은 자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 치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고난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치료할 수 있는,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모든 상황,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많은 광야의 시간들을 이렇게 헤맸던 그 모든 그 경험들이 결국은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양육할 수가 있고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어느 정도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굉장히 약하다는 걸 제가 느껴요. 사람들의 위로는 없는 것보다 훨씬 있는 게 낫지만, 여러분이 어떤 힘든 시간들이 왔을 때 어디로 나와야 되냐? 제단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토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오늘 욥기에서 이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친구의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는요, 이거는 진짜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위로예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게. 딸아, 막 이러면서 이 마음 안에 이제 한 번씩 주님의 이렇게 이너 보이스로 탁 치고 들어오면요, 거기서 바로 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무너지려고 할 때 딱 터치를 해주고, 어저께도 우리 메리 간사가 설교를 할 때, 전도사님 설교할 때 보면은 남편하고 막 아웅다웅 이렇게 막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말로 하다가 보면은 서로 보고 픽 웃는다잖아요. 저도 저희 목사님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막 이렇게 말로 말싸움 막 하다가 갑자기 쳐다보고 막 웃어요. 그 웃음이 어디서 난지 이해가 안 가. 지금 막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데 픽 하고 웃으면서 막 깔깔거리고 막 서로 그냥 막 그 웃음을 참을 수 없는 그 깔깔거림이 있잖아요. 그 웃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오겠냐고요. 바로 성령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터치하심 없이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고난의 길을 걷고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이제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데, 성령은 뭐예요? 희락의 영이에요. 여러분 안에 기쁨을 줘요. 기쁨을 주고 화평을 줘요. 여러분 안에 오래 참게 해줘요. 인내함을 주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서는 하나도 나올 게 없어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모든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여러분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살리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게 지금 또 8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우리 8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지금 욥이 이 고난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드니까 이젠 하나님이 나를 곧 끊어버릴 것 같아. 왜? 지금 온몸이 지금 악창이 들어가지고 이 몸을 벅벅 긁으니까 이 몸은요 막 고름이 나오면서도 이게 막 두꺼워가지고 마치 코끼리 피부같이 막 이게 막 두꺼워져 버리고 이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곧 죽겠구나. 지금 이거예요.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지금 거의 내가 지금 이제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회생이 불가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올 정도로 몸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10절 읽겠어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욥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여러분 여기서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지금 성령님께서 그를 만지고 계세요. 죽을 것 같은 거의 그냥 지옥의 끝자락까지 와 있는 그에게 죽음의 그 끝자락까지 온 그 가운데 성령께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이 그 인생을 이제 앞으로 또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뒤집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11절 읽겠어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은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은 본즉 겁내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는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해서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끌어올리는 그리고 내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않아. 나의 도움, 나의 능력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낙심한 자가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친구에게서 동정을 받는데 너희들의 그 말들이 나를 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읽겠어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지금 여기서 옳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은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욥의 말도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조언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항상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요. 본인이 느껴요. 나를 가르치구나. 지금 나를 가르치고 있구나.
근데 이 가르침에는 보세요. 바로 그 다음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니 실망한 자의 말을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은요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정말 사랑의 말을 가지고 그를 위로한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 위로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하거나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보는 판단하는 거, 말씀의 잣대를 그냥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봐버리면은 그 사람이 그 말은요, 그 사람을 더 아프게 찌르는 화살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중보하고 그냥 그 사람을 기도하면 막 내가 막 심장이 막 찢어질 것 같이 아파. 그러면 그때 얘기하면 괜찮아. 어떤 말을 조언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중보하고 그 사람을 놓고 작정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너 얼마나 하나님 그 영혼 살려줘야 돼요 하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조언해도 돼요. 그럼 절대 시험이 안 들어요. 왜?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쉽게 조언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이래버리면 바로 시험에 들어버려요. 여러분 꼭 이것을 여러분에게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것은 바람에 어떻게 해요? 날아가 버려요. 그런 말이 그 사람을 살려주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옳은 말이 어찌 그렇게 고통스럽냐.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그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 다음에 27절부터 읽겠어요.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견지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에 어찌 속임을 굼간하지 못하랴. 아멘. 욥은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참 이 애매한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욥은 까닭없는 고난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반드시 우리는 첫 번째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욥과 같이 고난 없는 죄가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무진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그랬을 때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도가 달라야 돼요. 잘못했는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고요.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회개한다는 건 무엇이냐? 그냥 앉아서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길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이전에 사람을 미워했다면 미워하지 않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안 미워하는 게 회개고 하나님 내가 불의를 해갔다면 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그냥 오늘날 회개를 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앉아서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막 구구절절 회개를 하지만 또 막상 교회 밖에서의 삶은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에서 불평이 그냥 날마다 살아있어.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돌이키는 그리고 그 돌이키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또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힘을 구하고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기도하고 힘을 구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진짜 내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